할렐루야.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 두 분이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반겨주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반겨준다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반겨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반겨주고 계셔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보통 주일날 마치면 목사님들 뒤에 나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게 되면은 자주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때는 가끔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신년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유 주의 용사가 이렇게 띄엄띄엄 오면 어떻게 매주일 오셔야죠. 주의 용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비밀 요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 또 경찰 어떤 요원 이런 데 쓰는 단어가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씁니다. 충성. 군인은 충성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귀하죠. 직분을 맡깁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열심을 해야지 합니다. 근데 시간이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면은 그게 타성이 젖어 가지고요. 그 직분의 소중함 또 직분의 귀함도 모르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열심을 다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올 한 해 우리 시작하잖아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내가 새 첫 예배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2025년 12월 30일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충성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충성의 모습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충성된 성도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충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까? 가만히 제가 보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충성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거꾸로 고난과 환난이 오면 충성을 잡아야 되는데 충성을 놓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고난을 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와가지고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다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헤어지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과 하늘의 고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이 없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만 보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이 오니까요, 막 무서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 이제 다 인생을 좀 이렇게 사신 분들 보게 되면요, 인생이 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잘 나갈 때도 없고요, 항상 안 될 때도 없어요. 다 잘 나갔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나갔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마음에 참 힘든데, 이제 자식이 좀 마음 잡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자식 걱정이 좀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또 고민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 아프고 탄식의 눈물도 흘리고, 또 그게 해결되면 기쁨의 눈물도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오늘 이 배에 탄 제자들, 조금 전에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내가 예수님 괜히 쫓아왔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 오병이어에 먹을 거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갈 걸, 괜히 배를 타고 예수님 쫓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쭉 유지해야 되는데 어려움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또 신앙을 금방 잊어버리고 후회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에 탄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오병이어에서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도 거기에 배를 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디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냐?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기를 잡았고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배를 모는 데는 능수능란하고요, 폭풍이 왔을 때 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밤중에 폭풍을 만날 때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괜히 배를 탔네, 걱정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 폭풍을 뚫고 안전한 한국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이 폭풍을 헤쳐나가고 어둠을 뚫고 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후회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이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이 어려움, 이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방법을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그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조금 전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누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풍랑 가운데 배가 자초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초될 위기의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안전하게
풍랑을 건너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희망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하죠. 이들은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 풍랑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요.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예수가 희망이구나. 우리 살 길이 열리는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정말 나 충성해야지. 은혜 받으면 내 이 은혜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1년, 2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다 은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풍랑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하는, 근심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잠이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새벽잠이 오늘 일찍 깼네,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오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늦게까지 자고 싶고요, 좀 편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새벽에 가야겠다 마음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다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옵니다. 예배 와요. 이게요, 내가 이 예배당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 거꾸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아셔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를 아셔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이 있다고 해결되나요? 권력이 있다고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맛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충성, 예배의 충성, 기도의 충성,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잖아요. 정말 주님 너무 좋아. 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잠시 인생의 어려움 속에 갇혀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 충성의 결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축복된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충성된 자가 참 귀합니다.
충성된 귀예요. 그런데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집에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충성된 종에게 못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참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누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행복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지 가지고 한여름에 땀이 뻘뻘 흘리는데 전도지 막 돌리고 가면은 어떤 사람이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전박대 당하기도 해요. 고달퍼요. 하지만 전도를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서 눕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내가 주님의 일을 했구나. 이 전도지를 주면서 욕 먹기도 하고 문전박대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 아닙니까? 누가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정이 잘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을 충성해도요, 항상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압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이 생각을 우리 주님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충성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처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낙심하면 충성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충성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건데요, 하나님 어떤 때 주느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명예, 권력, 돈, 관계, 하나님 일찍도 더디도 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주면 우리가 더 타락하고 더 충성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시는 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잖아요. 때가 되면 이룹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충성의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관. 영원한 세상. 천국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충성해요. 이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큰 상급이기 때문에 충성도 보통 충성이 아니고 하나 더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적어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왜요? 충성은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충성인데, 축복하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우리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또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귀한 선물입니까? 귀하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축복이 다 어떤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때가 되면 이루는 복을 받고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의 물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 오늘 우리의 열매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충성인데 이 충성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결단합니다. 얼마나 가요? 3일? 4일? 1년? 1년 가기도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오셔야 맺을 수 있는 이 열매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왜요? 충성의 열매를 주시려고. 오늘 성령 충만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알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목사님 은사요? 목사님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초월적인 게 은사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다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은사는 각각이나 성령은 하나다 그래요. 바울의 은사론을 보게 되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은사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방언, 예언, 통역, 신유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이죠. 그러면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은사가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은사가 와서 성령의 고백이 일어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믿음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충만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풍랑을 막 만났어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란 이 어부들이 이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막 걱정해요.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어요. 무리를 걸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오셨구나.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은사가 오시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음성에 화답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화답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풍랑이 풍랑으로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환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충성해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님의 행복감, 때를 이루는 물질의 축복, 영생의 복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 걱정과 근심,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왔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왔잖아요. 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내니 안심하라, 그때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쳐다봐요. 주님을 쳐다보면서 정말 주님, 저도 주님 곁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해요. 와라! 베드로가 풍덩 내려요. 인류 역사상 물에 빠지지 않고 몇 걸음이라도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걷잖아요.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찾아오셔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해요. 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고 오라고. 나를 보고 가는 게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나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태수야, 너 무리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신약시대 이후로는 거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충성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내 안에 은사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은사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충성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한다고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한다든가, 또 좋은 신앙의 책을 읽는다든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담당 의사가 그래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약도 안 되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데 그게 그 의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주님의 소리도 들리더라니까요. 아,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 폭풍 가운데서 물에 빠질 그 배에 탄 제자들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 잡아야겠다. 그리고 충성했어요. 기도에 충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인생의 문제 다 비슷비슷해요. 그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근데 주님은 이미 내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이미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멘하고 순종했던 이 베드로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뭐 40분, 50분 설교해도 다 안 들어와도 한 단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문장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충성하세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붙잡으세요. 충성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 길러본 분 계셔요? 제 친구가 고슴도치를 기르는데 제가 야 무슨 고슴도치를 기르냐? 근데 고슴도치 참 귀엽대요. 그러면서 고슴도치 위에다가 자기 손에다 고슴도치 올려요. 그리고 저보고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 찔리면 어떡하냐고 잡아보래요. 저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슴도치를 기르면은 한 달 정도 되면 때까지는요 그냥 손만 가까이 가면 가시를 축축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밥을 주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한 3, 4주 지나게 되면은 절대로 가시를 솟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하면 손으로 올라와요. 그 가시 많은 고슴도치가 올라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장난도 놀아요. 한 달 정도 친해졌더니 가시를 솟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야, 고슴도치의 마음에도 이렇게 이 주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시를 솟지 않는구나. 가시를 돋지 않는구나. 근데 내 마음에 난 늘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안 들 때 이렇게 가시를 돋는 말을 하고 가시를 돋는 행동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 갔나 봐요. 약해졌나 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고. 자꾸 고백하면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날선 가시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분 나쁘면 가시 돋는 말로 가시 돋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가시 돋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주인에게 가시를 솟구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만든 공동체에 가시를 돋친 말을 하고 가시 돋친 행동을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나 아직 예수님이 확실히 있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이 새벽에 은사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예수로 믿어지는 은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 은사가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 행복해져요. 기뻐요. 그런 놀라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